자, 우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빚 갚읍시다. 빚 갚읍시다. 아이고, 여러분들 빚 갚읍시다 그러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시네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야, 내가 빚을 갚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다 이제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빚 갚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는요, 모든 책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꼭 하나 갖고 싶은 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뭔지는 아세요? 바로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 중에서도 욥기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욥이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은 데서 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요, 참된 지혜자는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중요한 표현의 도구입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의 경험과 감사의 표현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피조물이 인간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표현의 방법이 또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은요, 내가 믿음이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라는 척도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는 얘기를 잘 안 쓰지만 여러분한테 왜 그랬냐?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서 책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알되 그런데 어떻게 산다고 하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져 가지고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패역한 일만 거듭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참성도요 참자제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 형편이 이런데 이렇게 분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서요, 아이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을 해요.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제 자신도 이렇게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감당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넘치는 감사를 하기에는요, 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압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요,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보니까 끊이지 않는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의 현실과 상황은
정말이에요. 성난 파다처럼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성도요 제자는 어떻게 상황에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항상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길조의 영감인 임마누엘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항상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갖고 상상을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이겨내면 정말이에요, 그게 현실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감사하는 성도요 제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89장 아까도 다들 부르셨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가사가 받은 복을, 그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드실 때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당한 고난을 세지를 말고 이미 받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489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받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돼가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다 복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당한 고난과 환난을 그때 이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습관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영적 자가진단의 습관입니다. 어떤 분은 혹이라도 우리 제1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 그리 문제될 것이 있겠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작든지 크든지 간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여러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정 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 보면 더 가서 그 가정을 보고 싶어요. 정말 이 가정이 문제가 있나 없나?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말씀을 더 깊게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종신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매달리니까 풀리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나를 십자가에 치며 기도하다 보면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기자 또한 이런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라며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요, 평안이라는 단어와는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또한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요, 두려움이란 단어를 이기게끔 해주는 능력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믿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참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며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답은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해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면서 내 영이 마귀에게 눌려 아무 힘을 못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염려와 불안 속에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항상 좌절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모순이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과 신념이란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신앙과 신념은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신뢰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의지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념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신앙과 이 신념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은 믿음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흘러서 시련과 환난과 곤경이 닥쳐올 때 보면요 금세 그 사람의 신앙이 신념으로 바뀌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영적 진단을 내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싶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면 자신의 믿음이 신앙인지 신념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지금 있으세요? 없구나. 주여 어찌하리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현주사라는 걸 아셨죠? 이제는 내 안에 감사가 없구나. 아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을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련과 환난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뭘 드리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기도 전에 먼저 감사를 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행위의 열매는요 오직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삶을 잘 비춰보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이 2번이나 이제 교회에 개척을 하면서 이게 좌절에 빠져 있는데 너무 좌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개척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목회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세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친구 목사가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 친구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당 건축을 포기하고 이제 학교 건물을 빌려 쓰면서 건축원금 수백억 원을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요 너무나도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 이 목사야, 너는 그렇게 부러워만 하며 너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느냐 라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주님, 저희는 이번이 두 번째 개척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지으려 하다가 부채만 더 얻게 되고 지금 4분 오열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개척을 시작했는데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고백을 하는데, 이 생각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이게 입술로 고백을 해놓고, 야, 과연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목사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순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주님, 다시 개척을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빛을 다 갚아주신다면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할까라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부터, 여러분 보세요. 두 번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큰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요, 교회가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주일 헌금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당을 빌려서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식당에서 조금 커가면서 도서관을 빌려서 도서관 교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방이라는 걸 조금 더 빌려서 공부방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놀랍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야. 야, 저 교회는 가면은 건물을 빌려서 쓰는 교회가 지 주제도 모르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교회야 라는 소문이 나서요,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믿음의 감사를 드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창조적 신앙, 기적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되고 믿음의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길조의 영감을 가지고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요. 진영아, 내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너를 목회를 도우리라. 그런 용기를 심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보면 뭡니까? 믿음의 감사로 재난을 쌓았어요. 그래서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쫓길 때 도저히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어서 짐승들이나 사는 광야의 굴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컴컴한 굴속에 들어가 다윗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딱 빠르게 되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드린 기도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살려달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울며 기도하던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요, 그래, 나는 외롭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눈물과 한탄의 기도가 기쁨과 찬양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오직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서도 보면요,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온 시편 기자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읽은 방금 116편은요 감사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막절, 유월절, 7절 절기를 맞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며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 피가 섞인 아들이 내가 왕이 되보겠다고 여러분들에 와서 죽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소망이 끊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오히려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른 인물이었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로 인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며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믿음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죠. 아직도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뭐 구원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가 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죽을 꼽이 있지 않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다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목사가 더 솔직해. 저는 인생의 삶 가운데서 뭐 눈이 돌아가질 않나, 병원에 실려가서 또 수술을 받지 않나,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터가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인생의 터가 강건하셨구나. 그래서 뭐 튼튼하게 살았고, 저는 보니까요 지금도 인생의 터가 흔들흔들해요. 이 자식들이 어디로 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인생의 터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여튼 믿음들 좋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라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불과 시험을 통과할 때도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도 다윗처럼 무엇으로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보답할 거라는 구원에 대한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한 그 슈바이처 박사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 중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문화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병을 고쳐주면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제 바나나, 달걀 이런 야자수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 접촉이 거의 없는 미개 종족은요 병을 고쳐주고도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멀리서 왔는데도 그냥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슈바이처 박사한테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 좀 더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요 배운 사람들, 정말 인격을 갖춘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알더라라는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은혜를 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도 은혜를 모르는 죄송하지만 미개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감사를 알고 마음껏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의 폼나는 신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게가 아닌 바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인간관계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능케 하는 이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며 받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할 1순위의 우선순위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물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자식의 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향하여 구원의 잔, 즉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의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부임하는데 참 이 목사님께서 전혀 모르고 이 교회를 부임해 오셨어요. 아니, 이게 부임을 해왔는데 교회가 빚이 너무나 많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목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신이. 왜 하필 내가 이런 교회에 왔는가. 막상 부임하여 보니까요, 공사를 하다가 말아서 본당은 굴처럼 내버려져 있었고, 또 건축법을 어겨가지고요, 계속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교회에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 믿음이 좋은 장로님께서 이제 연말이 되어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느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감사의 만찬을 함께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 장로님께서 식사가 나오기 전에 봉투를 하나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말 이런 빚이 많은 교회로 부임해 오셔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큽니까? 그런데 목사님, 교회에 빚이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니까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빚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귀가 쏠깃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많은 동안 이제 빨리 집에 들어와서는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을 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니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물론 성경의 빚진 자라는 의미가 재정적인 빚과는 다르지만 빚진 자의 심정만큼은 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그 심정은 생전가야 고생을 해보질 않아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임해 오면서 지난 3년간 엄청난 빚을 갚으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떤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이렇게서라도 깨닫게 하시는군요. 이제부터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결국은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빚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죠? 빚이 많은 사람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이렇게라도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며 감사하면서 그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여러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참 너무나도 귀한 날이에요. 오늘은 정말 감사들을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요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구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더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 감사의 1순위 제목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좋아요, 건강도 좋아요,
물질도 좋아요. 사업도 좋아요. 관계등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감사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를 1순위를 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하, 여기까지도 아직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봐서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지배를 받고 계세요. 여기 제가 지금 보니까 아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이 땅을 사모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아유 나는 이 땅이 좋은 것 같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뀌지를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세계관과 인생관, 특히 이 종교의 그 신앙만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날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 하루 와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감사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 보는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이상한 규정을 두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쳐진 제물 중에 바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사제요, 서원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되 아니 그 당일로 다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원제인 경우에도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지만 그 경우에도 셋째 날이 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레위기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규례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명령대로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그 제물이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제물로 인해 우리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죄를 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아셔야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보니까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물질에 적은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어려운 가정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비둘기를 잡거나 곡식가루를 바칠 수 있지만 넉넉한 가정에서는요 제법 값이 나가는 소나 양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 한 마리 큰 거를 잡으면 그 많은 양을 어떻게 하루에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감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일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정말 고통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부족한 제물을 드리는 어려운 이유가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반드시 나누어 먹게 하는 규정을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큰 소를 하루에 다 먹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욕심껏 멀리 남겨두었다가 두고두고 그 고기를 말려가지고 야금야금 먹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그렇게 않겠어요. 아유 이 고기 아까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화목제물은 그날 해지기 전까지 먹어야 하기에 그 성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고아와 과부 구별 없이 죄의 씻음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화목제물을 함께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화목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눈높이와 여러분 세상은요 반대예요. 정말 반대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참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받으면서만 살겠어요? 이제는 내가 빚을 갚을 때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갚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나 먹여주세요, 나만 먹여주세요, 앙탈을 부리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이 제일 한인교회 추수헌금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죄송하지만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그 목사님의 예를 드렸지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사랑과 감사의 공유를 나누게 되면 휴스턴 제1한인교회 추수감사절 헌금이 더 나오게 해달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겠어요. 야, 그 교회 갔더니 정말 부지하는 교회구나, 그 교회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구나라며 그 사람들이 일소문을 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 2014년 정말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들과 정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빚을 진 자로서 정말 여러분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빚을 진 자로서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로 보답하는 감사라는 것을 꼭 여러분 육계에 새기시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